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96쪽 예레미야 29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참 비가 많이 내렸는데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자들과 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로된 자와 남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있는 자들과 또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자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의 형편이 더 나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형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그 시드기야 시대인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이때는 이 유대 나라의 어떤 말기예요, 말기.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또 왕이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사로잡혀가고 또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또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편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압제를 당할지라도 그 땅은 원래 자기들이 살던 그러한 땅이고 또 그 땅에는 자기들의 기업도 있고 또 그곳에는 동족들과 어울려 사는 이러한 곳이잖아요. 반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사는 이 바벨론, 이 땅은 낯선 땅이고 그 땅에는 자기들의 기업도 없어요. 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가운데 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분도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로서 많은 제재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이러한 형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지만 반대로 유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과 시각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고 그로 인해 고난과 고통에 빠질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하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도 전혀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반면에 이렇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먼저 이 포로된 자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는데 이 회복의 약속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뭐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여기서 말하는 70년이라는 기간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주전 536년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그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환난이나 어떤 이 징계,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환난을 끝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또 고난,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러한 것들이 다 기간이 있다라는 것, 즉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환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 대환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환난도 7년 대환난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만수로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러한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 환난과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냥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있는 줄 알고 잘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은 뭐냐면 선한 말씀대로 이루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내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선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징계와 멍해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러한 바벨론의 멍해를 매라,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로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말로, 악한 목적으로 남을 속이는 말들을 많이 하죠. 또 어떨 때 선한 말을 했지만 자기가 부족함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고 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당신의 능력으로 선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더라도 선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러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앞에 모든 환난, 고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회복의 약속은 어떤 의미냐면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이 쫓아보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폐악한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게 되고 말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유다 백성들도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죄를 범하거나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또 자기들이 멀리 흩어짐으로 성전에 나올 수 없어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으니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큰 고통이며 슬픔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냥 포로 생활에서만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명령은 단순히 귀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전까지 건축하는 그러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도 완전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처지, 어떠한 어려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완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복의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 겁니다. 보면 1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성도에게 평안을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어요. 뭐라고 흔들었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자꾸 이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자꾸 미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어진 것이고 장차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들의 심령의 평안과 또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말이 좋습니까? 예레미야는 몇 년 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70년. 하나냐는 몇 년 있다가? 2년.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좋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너는 금방 끝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네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고난을 한 10년 동안 네가 고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더 좋아요? 보통은 짧은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짧은 거 이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기한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아보고 과거의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교만함, 허영심, 또 외부적으로 의지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현실적으로 고난이 짧고 또 고통이 적은 거 이런 것들을 은혜요 복인 줄로 생각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는 고난이 없고 또 고통이 적으면 그것이 은혜고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 이것은 반드시 은혜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잘 지킬 때도 복인 것이고 또 믿음을 떠나 있을 때도 회개케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복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는 반대되는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16절부터 말씀인데요. 다윗의 왕자의 안전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 징계의 내용도 여러 가지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신다라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신다라는 말씀이 15번 정도 나와요. 15번 정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또 여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몹쓸 무화과 같게 한다 그랬어요.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만드신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무화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열매 없는 이 잎사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이 몹쓸 무화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먹는 식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몹쓸 무화과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무화과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몹쓸 무화과와 같이 만드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들을 내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내어버리시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 즉 2년 있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이렇게 압제를 벗어나려고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여러 곳으로 흩으시되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 말씀 뭐예요?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손가락질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그들의 처지가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날까? 이들은 똑같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거나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자기가 잡혀가고 싶다고 잡혀간 게 아니고,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도 내가 남고 싶다라고 남은 게 아니라고.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죠. 거의 14절부터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구 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런 잡혀가는 것에 대한 선택을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환경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면 그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냐? 즉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왕, 백성의 지도자들, 용사, 무슨 기술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로 사로잡아 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주로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이러한 신분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차별을 두시는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조건을 보고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로잡혀가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 자기들이 처한 곳에서 행하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로잡혀가 있는 자들이나 남아있는 자들에게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동일한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27장에 나오는데, 거기 오면 2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어서 11절에서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멍에를 메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예언했을 때, 아까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와는 반대되는 예언을 하죠. 그것이 이제 28장부터 나옵니다. 28장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냐가 하는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유다에 있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달게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레미야가 권고한 대로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권고한 삶은 어떤 거냐면 바로 앞에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부터 앞에 오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말을 따라서 거기서 집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한 거예요. 그들의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이제 나타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제 포로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선언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멍에를 지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평안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의 말씀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누릴 수 있느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를 달게 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며 또 자기들이 거하는 성읍에 평안을 빌어주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멍에를 지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가 처한 그 처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멍에를 잘 치고 나가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뭐 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 또한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그들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부를 따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 그러한 멍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징계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의 멍에를 달게 지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회복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멍에를 달게 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모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장마가 심하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런 피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